사랑하는 우리 신세계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제 오늘 마태복음은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목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중심에 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신앙은 나를 위한 것으로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찾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며 또 그 신을 섬기기도 하고 신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이런 행위들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중심에 자신을 두고 있다면 자연히 신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관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만이 전부일 겁니다. 원하는 것을 받기만 하면 신을 찾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데 관심을 둘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8차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도대체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마태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어떠신가에 대해서 그래서 살펴본 것이죠. 마태복음이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질문한다면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마태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 하는 데 관심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태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소위 인간들이 관심을 끌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문제를 끄집어내셨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인간이 불편해하는 문제를 노골적으로 다루시면서 인간과 대립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종교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분이셨습니다. 신앙을 단지 예수를 믿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아니 성경 전체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관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자기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 중심에 여전히 내가 굳게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 말씀 15절이 결론이 될 것이고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라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의 결론은 15절이 아니라 20절이 될 겁니다. 그만큼 15절과 20절은 전혀 다른 두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있었습니다.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건을 보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그 모든 일을 알립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의논하여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예수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말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은 가르친 그대로 말함으로써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의 시체 도둑설이 퍼지게 된 겁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15절까지의 내용은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즉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이것이야말로 부활도 생명도 마음에 두지 않고 다만 세상에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는 함력인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의 책임자인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은 아마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원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 자신들은 군인들을 이용합니다. 만일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말이 총독이 알게 될 때 그 책임을 면하도록 총독에게 자신들이 말해주겠다는 그런 해유책을 쓰게 되었고 군인들은 이 해유책에 의해서 돈을 받고 시체 도둑술을 퍼뜨리게 된 겁니다. 결국 시체 도둑술은 오로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에 의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내 중심에 자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라면 11절에서 15절은 오늘 우리 자신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대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인들 중에 여전히 예수의 부활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자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탐욕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마음을 둘 리가 없지요. 중심에 자신만 있다면 부활의 주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탐욕에 의해서 오직 자신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흔히 볼 수 있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를 믿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한 산에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로부터 예수의 부활의 소식과 함께 주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듣고 갈릴리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은 선교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에 중점을 두다 보니 선교를 예수의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선교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을 갈릴리에 모이게 하셔서 그곳에서 선교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남기셨다고 하는 것이 뭔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선교의 사명을 말씀을 위해 단지 선교의 사명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라면 굳이 제자들을 갈릴리 모이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선교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갈릴리로 모이게 하신 의미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28장을 자세히 묵상하고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들 앞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면 멋있는 복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무리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나시면은 멋있는 복수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부활의 몸을 보이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이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면 그 권세 앞에 세워진 제자들과 오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한 가지의 모습은 바로 그분에 대한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예수의 나라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에게 그 어떤 권세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예수를 신문할 때 마태복음 20장 63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대제사장의 눈에 비춰진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그들은 예수를 못 박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를 인해 세상에 등장하게 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는 예수의 권세가 세상에 인정할 만한 물리적인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호자 높은 곳에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도 세상은 여전히 예수의 권세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할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 것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예수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새로운 무리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과 같지 않는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가서 전하고 제자로 삼아 가르치자라고 하는 강압적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나오셨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비교해 보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권세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중심지였고, 종교적인 중심지이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열심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신앙의 중심이요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이러한 예루살렘에 비해서 갈릴리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가난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고 여길 정도로 초라한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일부 예배 때 21년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왜 21년이냐고 22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따져보니까 22년 됐네요. 22년 전에 신세계교회를 시작할 때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외형적인 건물이나 교회 안의 어떤 직분이나 직책들이나 또 율법적인 그런 열심들, 이런 교회의 형태들을 저는 멀리하고 모든 성도들이
만왕의 왕이신 주께 복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저에게 주신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700명의 성도보다는 70명의 제자를 세우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신세계교회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제자들은 세상과 같은 싸움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힘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나타내고 그것으로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복종하고 또 그분에게 소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의식입니다. 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는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에베소 5장 2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철저하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교회의 본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어떤 교회가 살아남습니까? 교회로서의 교회 본질을 잃지 않는 자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타락의 은혜는 뭡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타락을 이야기할 때 자꾸 윤리적인 이야기를 자꾸 대입시킵니다. 물론 윤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 타락의 의미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왜 프로그램에 너무 연연한다든지 성도들의 신앙의 연륜이나 무슨 직분에 대한 욕심을 가진다든지 본질을 벗어난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행위들은 결코 교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교회가 이렇게 타락으로 무너져가는 때에 우리 신세계 교회는 제자로서의 교회로서 끝까지 살아남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은 세상의 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는 예수의 권세에 복종하는 교회로 존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쫓는 교회로 존재해야 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분임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께 복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진리를 전가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것이 주께서 몸소 보여주신 제자의 삶이요 제자의 삶의 핵심은 믿음 안에서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의 양을 찾아 그의 백성들에게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어
그 영혼을 돌보며 양육하여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의 삶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예수의 영은 지금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권세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크고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의 권세는 죽음을 이긴 생명의 권세이기 때문에 교회 본질을 잃지 않는 진정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 권세 아래 복종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성도의 수가 얼마냐고 그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화려하고 겉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가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로 만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권세에 복종하려고 다짐했던 베드로, 한 영혼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평생 복종하기로 다짐했던 베드로 제자 그 한 사람으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은퇴를 앞두고 신세계교회 안에 예수께서 기뻐하는 제자가 아마 많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사용하셔서 22년 동안 이 신세계교회를 섬겨왔는데 하나님, 저는 아쉽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두렵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무서울 정도로 내가 이 신세계교회 안에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제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 한 사람만 있어도 주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새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새 나라에 부름받은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새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그리고 교회 본질을 잃지 않는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세계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귀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설렘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도 있습니다. 가장 못난 이 종을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여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